계시록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계시록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환영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죠, 김치? 맛있더라고요. 어제도 맛있었고 이제 앞으로 또 하여튼 김치로 우리 매주마다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달 우리 구역공과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계시록이 참 어려운데 제가 어제 4장을 했고 내일 또 5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구역공과 중에 11장 본문을 나누는데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이걸 어디까지 미래로 해석하고 어디까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20장 정도 가면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앞의 이야기인지 뒤의 이야기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만히 읽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안 해볼 수 없는 환난과 심판의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나 먼저 신약성경에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어떤 고난의 길이 나오니까 우린 쭉 이야기를 따라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굉장히 그런 이야기보다는 환난과 어려움과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용도 나오고요. 우리가 동물원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막 출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쉽지 않죠. 그런데 계시록 말씀은 제가 첫 시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과 핍박의 때에 교회에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인지, 왜 교회에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요,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들려주는 승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이야기, 또 승리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이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은 조금 좀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일곱 나팔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의 사이에 삽입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표정을 보니까 도대체 나팔이 뭐냐, 여섯 번째 나팔은 뭐고 일곱 번째 나팔은 뭔데 거기에 뭐가 삽입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걸 좀 다 설명하면 하고 나면 또 잘 들어놓고 설교가 너무 길었다,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새벽마다 한 장씩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이제 좀 더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계시록 8장에부터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의 환상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팔, 일곱 나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8장에는 4개의 나팔이 붑니다. 그러니까 8장에 4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찾아보면 8장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박이 나오고요. 첫 번째 나팔이 막 불면 우박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팔이 한번 불 때마다 한 장면 한 장면 나오는 그런 것이 8장에 나와요. 이게 4가지입니다. 자, 9장부터는 또 다른 재앙이 소개되는데 그건 자연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까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 마지막 이제 그 나팔이 불기 전에 잠깐 나온 이야기가 오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 본문에는 뭐가 있냐? 2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이 2가지만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성전 측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1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측량. 계시록에 이제 굉장히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징적인 해석. 자, 먼저는 성전이, 여기서 나오는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생각을 해보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어디서 썼습니까? 반모섬에서 썼어요. 근데 언제냐면 그 시기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내가 유배됐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고백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세계사 시간에 보면 AD 90년 전후로 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AD 90년에 그때 쓴 그 환상을 본 요한이 쓴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AD 90년 이 이야기를 쓸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과 이후에 나오는 20장, 21장까지 연결할 때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 설명되는 그 도성,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요한의 때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 살아갈 교회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측량할까? 왜 그 교회를 측량하는가? 측량하는 그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무언가를 측량합니다. 왜 측량할까요? 첫 번째는 건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측량하겠죠? 더 잘 짓고 더 멋있게 고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잘 부시기 위해서도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서 있는 거를 제대로 잘 이렇게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해체하기 위해서도 측량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울타리를 칠 때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11장의 측량은 세 번째가 의미가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울타리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에요. 고난을 면제받을 수도 없고 그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바깥마당과 안마당이 나오고, 바깥마당에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바깥은 그냥 내어두라, 그들에게 놔두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지만 측량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42달, 3년 반이죠. 3년 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반복되는 횟수입니다. 3년 반, 그동안 환란이 있지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전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위로받고 힘을 내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말라고 위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 측량의 이야기, 그것은 지금 계시록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요신앙 강좌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고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 박해 기간과 교회가 성장하는 기간이 겹쳐진다, 그것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굉장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데요, 박해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11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42달, 3년 반이 나오는데, 이게 또 3절에서는 또 1260일이라는 또 날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3년 반, 42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다니엘서 7장, 12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환란의 기간과도 좀 겹치고요. 또 한번 3년 반이 언제가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열왕기예요.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에 3년 반이 나오는데 언제 나올까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보면 6절에서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셀롯 왕조라고 하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럽히며 통치했던 기간도 대략 한 3년 반 정도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가깝게는 그 3년 반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면하는 박해와 고난의 기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증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그 문맥 속에서, 그리고 11장의 문맥 속에서 이것도 역시
앞에서 그 울타리 아래 보호받는 교회가 있듯이 이 두 증인도 역시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야기되는 교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증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또 증언하고요,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5절에서 6절은 그 증인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또한 지키시고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후반부에 보면 그 증인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증인의 삶을 살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탄압을 받았고 또 오늘 이 시대는 탄압은 아니지만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는 11장의 약속은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약속, 세상이 결코 너희를 삼키지 못하겠다라는 약속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증인,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증인의 사람들 교회에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축하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며 그 죽음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시신 속으로 들어가 부활하는 그 놀라운 모습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들,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이며 또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또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이 기뻐서 서로 재물,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은 더 확장되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을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날에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사자 우리 속으로, 그리고 또 불에 타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장면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다귀들이 막 있는데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게 들어가 살이 돋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거대한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의 그 암담한 역사 속에 있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놀라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장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저
허다한 무리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보호하시고 측량하시고 우리를 두르셔서 울타리를 채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 물론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힘든 여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 땅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을 조롱할 때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측량과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증인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할 텐데요, 우리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